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 127편입니다. 구약 성서 898면 시편 127편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주 안에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누려질 수 있기를 날마다 축원합니다. 행복과 평안과 기쁨,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 분노와 좌절을 심어주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생각 가운데 들어옵니다. 어떤 생각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고 어떤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라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생각을 내 생각이냐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넣어주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분별하고 차단하고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내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평안하기를 원하나 그들의 기쁨의 삶을 원하지만 그 평안과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은 이미 그 평안 가운데서, 그 기쁨 가운데서 떨어져 나간 것이지요. 불쌍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1절로부터 2절에서 하나님이 세우셔야 집도 세워지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성도 지켜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수고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헛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지면은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려 할 것입니다. 스펄전은 영혼의 주인이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주님을 보게 된다면 당신은 무릎을 꿇고 제발 그분을 따르는 무리에 듣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보게 된다면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경험하느냐? 바로 잠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의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 이 말씀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잠이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물론 잠을 자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매일 한 3분의 1을 우리는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일평생 모든 시간들 가운데 이 잠자는 시간은 엄청 긴 시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잠자는 동안에 우리 인간이 뭘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생각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요. 무기력하고 무방비가 되는 것이죠. 내가 자는 동안에는. 자, 그러나 내가 잠든 그 시간에도 여전히 하늘과 땅은 여전히 움직이고 이 세계의 역사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지요.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은 완전히 맡기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 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상태에서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그 잠을 통하여서 공급받게 되는 것이지요.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잠을 자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아기죠. 아기들은 하루에 18시간 이상을 자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 아기가 언제 가장 자라고 성장하고 면역력이 생기게 될까요? 그 쉬는 시간, 그 잠자는 시간을 통하여서 키가 자라고 몸이 성장하고 면역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아이뿐만이 아니라 아기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우리 모두도 매일같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님이셨던 김영길 총장님이 한동대를 처음 설립할 때 그 초기에 말도 못할 그런 엄청난 고생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겨내기 힘든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셔야 됐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이 남편을 볼 때 저러다가 스트레스로 돌아가시지는 않을까 걱정될 정도의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당사자인 김영길 총장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느 때와 똑같이 식사도 너무 잘하고 밤에는 코를 골면서 아주 깊은 잠을 주무시더랍니다. 부인인 이 김영애 권사님은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남편 김영길 총장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찌 그런 일을 당하고도 잠이 옵니까? 그런 일을 당하고도 여러분 당신은 힘들지 않으세요? 잠이 그렇게 잘 오나요? 거기에 대해서 김영길 총장님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었는데 뭐. 나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상처받고 화내는 거 봤어? 난 죽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산다는 것이 이와 같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스트레스, 많은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오늘 우리가 김영길 총장님처럼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숙면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잠 못 이루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고 잠을 이룰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쉬라. 내게 다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여기 쉼에는 두 가지의 쉼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쉼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쉼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는 이 구원의 쉼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의 쉼은 우리가 완성되고 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거나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고 찬양할 뿐이죠. 이것이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구원의 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쉼은 일상에서 누려지는 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쉼으로부터 연결되는 것인데 주님을 믿고 맡기며 살아갈 때 누려지는 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보면 안타깝게도 이 구원의 쉼을 받고 구원을 누리면서도 이 일상의 쉼을 누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해하며 잠 못 이루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의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잠자고 있다면 매일 주님께 우리 자신을 믿고 맡기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을 자는 그 모습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나 어른이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해도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위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이는 일단 부모님의 말씀을 다 들어야 됩니다. 이 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나 해를 당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만약 이 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해버린다면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비단 어린아이만 이런 일이겠습니까? 오늘 성인이 된 우리도 세상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평생 50년, 60년, 70년, 80년 아니 100년 이상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맡겨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시나 우리는 그것을 늘 민감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른이 될수록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도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잘 들어가지 않아요. 모든 걸 내가 알아야, 모든 것이 내가 이해되어야만이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살면서 모든 것이 다 이해되었을 때는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 하는 것은 나는 두 손 다 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긴다 하는 것은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도 이전에는 내가 혼자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우리 주님과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면서도 염려하고 근심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근심과 염려와 내 안에 수많은 문제로 인하여 내가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과연 주님 앞에 난 믿음으로 내려놓고 온전히 맡기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체를 맡기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많은 근심과 염려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할 때조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을 지키신다는 것을 내가 참으로 믿는다면 내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길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쉼을 받았으면서도 일상 가운데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놓쳐버리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내 모든 염려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 그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는,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감사와 찬양을 누리면서 하늘의 복을 하나님 날마다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